메리 크리스마스. 어, 제가 이게 가끔 그 위장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위장 장애가 일어나면은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한 것 같고 또 이렇게 막 뭘까 막 어지럽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얼결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지러워서 밥도 못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기도할 때 우리 설교하시는 이성희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달라 했는데 우선 복보다는 좀 위장 장애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예. 유주문 목사님은 하던 센스가 얼마나 빠른지 이게 복이래요. 예.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우리 성탄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족보 얘기가 쭉 먼저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그 목자들의 그 목자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이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영적인 해석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소위 말하는 성탄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라고 하는 그 프리히스토리가 나와 있고, 그 기록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성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그 목적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MASS가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예수님도 안 계시는 성탄절도 뭐 많이 있고 더더구나 우리 성탄 예배가 없는 성탄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사람들의 이름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위 말하는 성명 철학이 있어요. 그 성명 철학이 뭐냐 하면은 아무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서 이런 이름을 붙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도망갔다가 이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 보시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그 의미를 붙여주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바로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낳을 때에 반드시 그런 이름들이 다 있어요. 뭐 르우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전부 이름들이 다 붙여져 있고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이젠 다 잊었다 므낫세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 에브라임이요. 그렇게 해서 항상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을 주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우리 성탄절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탄 때에 이름을 두 가지를 주셔요. 한 가지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바로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유대 사람들이 전승에 보시면은 그 아들들의 이름은 대개 아버지가 짓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이름을 주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요셉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가 똑같이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 외에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살기 원하고 좀 더 우리가 더 성경 말씀대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예수 믿는 뜻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 외에 어떤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간다라고 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시면은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내가 그 주를 보리라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찬양할 때마다 그 기주를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핑 나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맞아 주신다. 그 외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희망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죽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천당 가야 된다. 천당 가면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어쩌다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천당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맞아주시도 않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수님의 기적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에 그 기적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하는 선포도 있지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목적도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겠어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혼과 구원이 그 육체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구원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동화 가운데에 오페이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오페이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렇게 없다, 또 지고 가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To bring, to bear 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오페이로라고 하는 동화에 보면은 이 오페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지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부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찾아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이 센 사람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힘센 사람의 부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거든요. 한참 즐기고 있는데 이 힘센 사람이 어떤 존재를 보더니만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서 도망을 가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존재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마귀를 보더니만 이 힘센 사람도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아, 마귀가 더 힘센 사람이구나, 힘센 존재구나 해서 이제 마귀의 부하가 됩니다. 한참 마귀의 부하가 돼가지고 재밌게 삽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다른 사람 때려주고 골려주고 뭐 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그 재미를 보고 살다가 한 번은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상을 보더니만은 놀라가지고 아주 뭐 기겁을 하면 도망을 가거든요.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보더니만 놀래가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오페이로가 아주 십자가의 그 주인이 가장 세상에 힘이 센 사람이구나 해서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찾아다니지만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을 이용해서 강 저편에서 강 건너편 쪽으로 이 사람을 업어다 주는 그 일을 합니다. 바로 업어다 줬다는 게 오페이로라는 뜻이거든요. 업어주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조그마한 소년이 자기에게 이제 엎였습니다. 이제 강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강 중턱 쭉 가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발걸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소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겁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겁다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주인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업어주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 도와주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일을 열심히 했답니다. 바로 그것이 오페이로라고 하는 동화의 내용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오페이로 동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역사를 얘기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참 재밌는 그 해석입니다. 이 그리스 역사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그들은 그리스 고대 역사에 보면은 전부 사람들 중심이에요. 위대한 철학자들, 위대한 문학가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많은 신을 믿습니까? 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신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신을 섬기고 살아가던 그 역사, 바로 그 시대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바울이 가서 그리스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었다. 물론 히랍 정교회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저 그리스는 98%가 히랍 정교회 교인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린 아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개토릭입니다만은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이분이 어떤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커스에 가보면은 그 플라잉 그 트라이비츠라고 왜 줄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줄타기 하는 게 있습니다. 줄이 사람이 막 그 원을 그리면서 떼어 내리면서 사람의 손을 잡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줄타기가 있는데 그 줄타기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그 보면은 그 플라잉 트라피즈를 보면은 가장 고참,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숙련된 사람이 뭘 하냐 하면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뛰어가지고 돌고 하는 거는요,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잡아주는 그 역할을 잘못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장 고수가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장난을 합니다. 뛰어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넘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하셔야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잡아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 주셔서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돼요. 떨어져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입니다. 내가 뭘 했다 안 했다, 그것도 물론 죄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죄가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그는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그의 몸으로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되었다.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바로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요.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성탄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그 성탄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탄 그 추리도 있고 성탄 카드도 있고 요즘 또 카드를 많이 안 보내잖아요. 또 우리가 성탄 뭐 캐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 사람의 이름이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은 전성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 사람 이름이 있어요. 그 세 사람 이름이 바로 카스파, 마타, 발타잘, 멜키올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전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4의 박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제4의 박사가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대요. 원래 네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바로 알타반이라고 한 박사는 세 가지 예물을 그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있었답니다. 푸른 사파이어, 붉은 루비, 그리고는 흰 진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세 박사를 만나서 가려고 가는데 가다가 환자를 만납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만났는데 바로 유대인 환자였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고생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자기가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아주 푸른 그 사파이어를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는 그 환자를 고쳐줍니다. 환자를 고쳐주는데 바로 깨끗하게 낳은 그 바로 유대인 환자가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빨리 가서 그 자기의 친구 세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그는 또 얼른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더니 이미 박사들이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집에는 굉장히 어린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해서 그 죽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엄마가 아주 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루비를 팔아요. 그 빨간 루비를 팔아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 로마 장교에게 만일에 당신이 이 아이를 살려주게 되면은 이 돈을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는 그 로마 그 장교가요 이 돈이 욕심이 나서 한참 보더니 많은 돈을 가지고 가요. 그럼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처치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보물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예수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30년이 지나서 6월절이 되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가보니까 뭐 예루살렘에 뭐 아주 좀 난장판이 되어서요. 그때는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남은 진주를 팔아가지고 바로 저분의 생명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한 소녀가 자기를 잡아요. 잡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많은 빚을 져서 지금 노예잡이 그 노예를 삼는 사람들에게 와서 지금 자기를 잡아가려고 그런다고. 내가 만일에 잡혀가게 되면 나는 노예가 될 겁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아주 애걸복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알타반이 도저히 그 소녀를 보면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 진주를 팔아서 바로 저분을 구할 것인가? 내가 이 진주를 팔아서 이 소녀를 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바로 자기가 그 소녀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소녀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소녀를 구한 다음에 그 노예잡이가 다 떠나가고 소녀를 구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예수님 참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내가 일찍 왔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걸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께 예언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려보시면서 그랬대요. 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셔요. 죽어가는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고 또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은요, 예수와 임마누엘은 가만히 그 속내를 보시면은 두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무쪼록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새기면서 기쁜 성탄절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